안녕하세요. 저는 조동선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과목의 목표는 기독교의 주요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역사적 발달, 현대적 적용점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직신학의 여러 주제 중에 특별히 조직신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계시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직신학이란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리적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그 핵심 원리를 진술하는 연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은 선생님 옳습니다.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과 당시 유대교의 서기관은 율법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첫째 가는 것과 둘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계명은 이것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당대 유대교의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정리했을 때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신학 교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 하나뿐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랑밖에는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빛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진리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거룩한 진노가 함께 표현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신약이나 구약 성경은 성경의 어떤 특정한 책이나 저자의 중심 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연구한다면 또 그리고 신구약의 신학은 성경 본문이 당대 성경의 원래 청중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었는지에 집중한다면 조직신학은 특정 주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주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조직신학은 요한복음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교리적 자료들 그리고 암시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통합적인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구원의 신비를 공부할 때도 한 책, 즉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만 공부하거나 또는 한 저자, 바울이나 요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구원에 대한 교리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구하고 그 이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죠? 네, 그 많은 성경 공부들이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의 연구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광대한 자연세계에 흩어져 있는 과학적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을 할 때에 교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또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에 없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적이라고 할 때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용어를 왜곡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자체에는 없는 용어라도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죠. 바로 조직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디도서 1장 1절에 경건에 부합하는 진리,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네, 성경적인 교리는, 성경적인 신학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 조직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쉽게 질서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에 있는 신학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사명입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진리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조직신학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일관된 신학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종교다원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직신학의 첫 강의 주제인 계시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계시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계시의 항구적이며 규범적인 특별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에 대한 연구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영감, 권위, 무호성, 충분성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 계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여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불신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반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신성, 초월성, 영원성이고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 일반 계시의 내용이 드러나는 통로는요, 자연과 인간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장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이런 신존재와 죄에 대한 책임성, 하나님의 심판성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성경에 없더라도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계시에는 좋은 역할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기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양심이 서로 송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왜 종교적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접촉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 계시는 이 좋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을 살펴보고 자기 양심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형벌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삼위일체에 대한 것, 교회와 종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분은 없습니다. 바르트와 같은 유명한 신학자가 일반 계시를 부정했는데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바르트의 잘못을 교정하고 성경적인 일반 계시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 속에서도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진리는 우리가 동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계시로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가 무엇인지 볼까요? 일반 계시에 반대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받은 선민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고 특별한 내용이 주어진 것이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그 내용은 창조의 목적, 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통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예언을 통해서 주셨고요. 구속사적인 사건들, 홍해라든지 또는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십자가와 부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났고요. 최종적으로는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이 특별한 계시, 구원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네, 그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그 내용이, 계시의 내용이 기록되어서 변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특별 계시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의 특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것은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받은 책이라는 것이죠.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호흡해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이 말을 할 때 사람의 호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을 해서 내놓으신 결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감동을 받았다는 헬라어는 마치 이렇게 배가 항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풍랑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바람은 이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배가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네, 바람이 밀면 그 미는 방향으로 따라갈 때 그것을 감동받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죄성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죄성을 따라 성경의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보호와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정확한 계시가 오류 없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 영감받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했는데요. 그 모든 성경이라고 할 때 성경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록된 문서를 말하는 헬라어 그라페라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의 내용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최종적으로 기록된 문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축자 영감이라고 부르죠.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자, 우리가 성육신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어떠한 특질로 되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본성이 하나가 되시면서 전혀 오류가 없는 그러한 인간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저자와 또 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 인간의 저자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 아래에서 연합되어서 오류가 없는 그러한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무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영감론은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개신교, 로마 카톨릭, 동방 종교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본적인 신앙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자 영감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성경이 무호하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호하다고 할 때는요,
성경의 원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기록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문서, 또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첫 번째 문서가 되는 그 사본이, 그 원래의 책이 오류가 없이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의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무효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원래 문서와 성경의 원래 본문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저자의 책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그 저자가 쓴 첫 번째 그 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글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래 문서를 신실하게 복사한 복사본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읽고 있는 책이 복사본이라 하지만 원래 저자가 쓴 내용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을 읽으셨을 때 바로 예수님과 사도들도 모세가 쓰거나 다윗이 쓴 원 저작물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신실하게 전달되어 온 사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본을 읽으시면서, 사도 바울도 사본을 읽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듯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문자까지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성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9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 하셨는데요. 그 말은 바울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바울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도 바울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렇게 영감되었고 무효하다면 성경이 가장 높은 신앙의 권위를, 그리고 오류가 없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원칙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설교나 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최고의, 그리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계시의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원칙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만의 원칙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만 하면 누구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성경을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계시의 원천으로 보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교회의 가르침도 참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의 선입관과 자기만의 독특한 경험에 의해서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에는 나보다 앞서 성경을 읽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 연구했던 분들의 지혜를 힘입어서 과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의 원칙을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도 교회가 가르치고 교단이 가르치고 위대한 신학자들이 가르쳐 온
전통을 신중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의 이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 아무리 좋은 교단이라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고, 언제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 교단이 가르치는 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지 함께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만일 어떠한 것이라도 성경에 위배된다면 그러한 신학적인 전통과 관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논쟁을 하실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로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또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에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이해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실 때에는요,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누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요, 중요한 신앙과 관련된, 신앙의 행습과 관련된 논쟁에 있어서 그분의 대적자들과 최종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윤리적인 문제, 또는 구원에 대한 문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신앙에 관련된 문제는 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통치하는 권위, 우리가 순종해야만 되는 권위입니다. 우리가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렇게 성경에 통치하는 권위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의 권위입니다. 즉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권위, 교단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비하면 언제나 2차적이고 상대적이고 교종될 수 있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결혼에 대한 것이든 이혼에 대한 것이든 홀로 사는 것이든 동성애에 대한 것이든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 무엇이든 성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최종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최종적인 신앙의 행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리의 여러 가지 신앙과 행습들을 거부하는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성자를 숭배하는 거라든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죽은 후에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들어가서 일정 정도 회개의 시간을 벌을 받으면서 지내야만 천국에 간다는 연옥설이라든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행위로 보충해야 된다는 행위 구원론 같은 것들을 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성경의 무엇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의 무엇성은 1차적으로 성경의 원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원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이해할 때에 과학이나 현대 학문이 요구하는 어떤 정확한 인용이라든지 그런 수치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적인 언어 활동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그들의 문화의 상황에서 성경의 기록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정확성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죠. 성경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성경의 사본들과 번역본들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을까요? 성경의 사본들과 번역본들은 원본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현재 사본학, 성경 사본 비평학에서는 여러 성경의 사본들이 있지만 95%까지 원본에 가까운 그 사본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5%에 해당하는 차이점들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성경 각주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것이 있다 또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전체 신앙과 윤리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성경 사본학 학자들은 이미 어떠한 것이 원본에 있는지 거의 동의하고 있습니다. 99% 이상 우리 학자들은 어떤 것이 원전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1%라 하더라도 채 1%가 되지 않는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차이점들은 예를 들면 마가복음 끝에 있는 것이 16장에 길게 끝나느냐 짧게 끝나느냐, 또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구절들이 정말 원본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학자들 대부분은 동의가 있습니다. 아직 100%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짧게 끝나든 길게 끝나든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든 없든 기독교 전체의 교리나 윤리에는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트 얼만이라는 불가지론자 헬라어 사본의 학자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과 디도서 1장 2절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구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 참 진리라고 증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 기적들에 대해서도 오류가 없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자신에 대한 아주 상세한 예언까지도 다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구약에서는 고레스 왕의 경우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이미 그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은 거짓된 것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을 경우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은 바로 사탄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성경의 그 무호하다는 신앙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미 5세기에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 에라타라는 라틴어를 통해서 만약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세 가지 이유밖에 없다. 사본을 카피하는 사람이 실수했거나 번역한 사람이 실수했거나 성경을 읽는 나와 같은 독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류가 없는
성경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은요,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성경에는 어려운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을 주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구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 형제 바울의 글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려다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의 글 중에 종말에 대한 어떤 글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연구를 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고 중생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연구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내려갈 때 그 다음에 너희의 그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요 7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을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과 함께 집에 누울 때 또는 거리를 걸을 때 일어나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을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가정에 대한 윤리가 나오는데요, 아비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린아이도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성경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에 있는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신앙생활에 충분한 모든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이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위 어떤 예언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환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것인데, 성경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서 더 이상 이 책의 내용 이외의 것을 더하거나 뺀다면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할 것이고, 또 더하는 사람은 재앙을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대로 보존하고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대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끝에 대한 계시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후에 더 이상의 계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지 않는 무언가를 더 알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 교회의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성경에 있죠.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살아있는 채 방문하게 하거나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또는 천국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어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바울이 그것을 기록하도록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천국의 경험을 기록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내고 있을까요? 왜 간증을 할까요? 요한만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짧은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기록한 것 이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충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계시만큼 받아들이시고 연구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